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안 사랑하니까 이렇게 어려워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고백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더 감사한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고 있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한결같이 막 불붙듯 사랑하다가 어느 날 푹 꺼지고, 그게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한결같이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도요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막 좋았다가 이렇다가 어느 날은 이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셨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7세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7살 때.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호야다에게 훈계를 받고 교육을 받을 때는 그가 좋은 왕으로서 세워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성전을 보수한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아사왕과 오늘 나오는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들만 성전을 보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게 낡아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었죠. 할머니였죠. 그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가득히 채웠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득히 채우고 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도 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50년 동안 성전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돌보질 않는 거죠. 제사장들이 있다고 하지만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아무도 보수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는데 누가요? 요아스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다를 통해 배우게 되니까 뭐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7살 때까지 도망 다녀서 숨어 있었던 것이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이, 어린아이가, 다윗의 후손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아무도 그것을 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요아스가 그것들이 기억이 난 거죠.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7세 왕이 됐으니까 거의 30년 동안 성전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뭐가 있어요? 성전을 들락날락했지만 성전에 허물어지고 연약해진 것이 뭐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죠. 야, 우리 집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쁘게 꾸미기는 하는데 성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훼손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수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열왕기하 12장에는 자, 12장 17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라고 하는 게 어느 때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근데 언제 나오냐?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23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3절입니다. 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1주년 말에. 그럼 1주년이 어떤 거냐면 그 앞에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그가 130세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킬 때 아달랴를 죽일 때 젊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열방에 갈 수가 없어. 난 어려워서 못 가.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그 테루가라는 5살인가요? 아이가 나오는데 정말 지난번에 하루를 한 30분 정도 봐주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 안아달라 해서 안아줬는데 무거운 거예요.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를 제가 아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나이가. 그다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오랜 동안 앉아있으면 안고 있다 보면 허리가 아프실까 봐 제가 안고 있다가 기도가 저절로 됐어요. 주님, 우리 이용란 집사님 허리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허리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손자가 아니라 그 무거운 거를 맨날 그렇게 이고 있으라면 다 허리 아파 누워 있을 거예요. 허리 다치지 않게. 그 옛날 어른들이 그 손자 손녀들을 막 연상해서 막 이렇게 업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저 뭐가 어떻게 없나. 연세가 많으신데 결국 뭐 하니까 업고 다니는 거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이가 제한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선교하러 나가는데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늘 나이를 제한 두고 하나님 이 나이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같이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버리고요? 여호와의 18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유다의 권력자들이 왕에게 절하고 왕에게 뭐 한 거예요? 아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부하는 말을 들어요. 왕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전에 따르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새벽에 말씀을 혼자 묵상할 수도 있지만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듣지 못하는,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두세 사람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눠야 돼요. 듣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잘 들으라고요. 두 배로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뭐 할 준비를 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준비를 하고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상담에서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잘 듣는 사람이 상담가래요. 전도를 잘하고 싶으시죠? 잘 들어주세요. 잘 들으시면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부부간에도 뭐만 하면 돼요? 잘 들어주기만 해야 돼요. 이거 늘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좀 들어줘, 내 말 좀. 내 말 좀 들어주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늘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백들처럼 왕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을 통해서 요아스가 변하고 있는 거죠.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아니하는 거죠.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실 거라? 버리셨느니라 하나.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 말 안 들려면 나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나가라는 소리예요. 너 내 말 좀 들으라는 소리예요. 들으라는 소리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역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럴 때였겠죠. 아세라 신상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아세라 목상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를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버리셨다. 너희들 집 나가.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면 어때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죄를 감추죠. 그래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여러분 무리가 함께 깨었다고 말합니다. 꾀었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죽였다고 말하는데 왕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끊임없이 저를 뭐 해야 됩니다. 죽이시오. 저가 지금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왕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저 요아스를 죽이십시오.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옆에서 이렇게 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요아스처럼 똑같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를 죽여라 라고 말해요. 스가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안에 근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하니까 왕을 꾀죠. 왕이시여 저를 죽이세요. 야 근데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아니냐. 아유 그런데 지금 왕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죽여야 됩니다. 하도 옆에서 꾀니까 뭐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죠. 죽여라.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서 돌로 쳐서 당시 제사장인 누구요?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너희는 박해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주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피값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가 누굴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아스 시대 돌로 쳐 죽은 사가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거가 있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가랴, 그 스가랴가 서에 말하는 그 스가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24장, 다시 한번 역대상으로 돌아오면요, 역대상 24장 24절에 나오는 이 스가랴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말한 그 사가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바가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으니까 이 손자가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까지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보통 2대 3대까지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당시만 해도 바가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 여호야다만큼 큰 선지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대하 기자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이 스가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 가지 학자, 성경학자들은 이 스가랴를 다른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만 가장 많은 주석에서는, 성경 주석에서는 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돌에 맞아 죽은 이 스가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하는 그 사가랴로 말하고 있어요.
요아스 시대 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계기가 저는 므낫세의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을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가장 악행을 행합니다. 남유다에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왕이 되면서 백성들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므낫세부터 이게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대기 기자와 열왕기하를 다시 보면서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졌나? 전 요아스 때라부터 생각을 해요. 왜? 원래 아달랴로부터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뭘 주신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요아스가 뭐 한 거예요? 그 자기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의 뜻을 잃어버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또는 여호야다의 손자인 스가랴를 뭐 한 거예요? 돌로 쳐서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자, 역대하 기자는 22절에 역대하 24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자,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을 했다가 꾀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빚값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죽고 난 이후에 자 2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1주년 말에 바로 죽고 난 얼마 후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 군대가 우리 열왕기 하에는 하사엘이 쳐들어왔어요. 그 방백들을 죽이고 요아스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자 24절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잘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4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자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보통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아합이 나갔을 때도 아람 군대는 많고 이스라엘 군대는 작아요. 그래서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넘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역대하 24장이 이렇게 거꾸로 나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적은 군사가 쳐들어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어느 나라 요아스의 군대 남유다의 군대를 누구의 손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들 아람 군대의 손에 넘겨버린 거야. 왜 넘겼어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외쳤던 스가랴의 말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죠. 결국 이 전쟁에 나가서 요아스는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뭐예요? 자기들의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에는 백성들이 그를 돌보지를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지만 마지막은 뭐 한 거예요? 비참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을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좋은 믿음의 말을 권면하고 또 그를 위해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그러려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내 주위에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사꾼들만 있는 거예요. 쏙닥 해갖고 사가랴 하는 사람을 돌에 쳐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힘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할 때 그것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아스 이때부터 자 이제 앞으로 계속 볼 때 남유다를 볼 텐데 이때 하나님의 앞에 선지자의 의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남유다는 점점 기울어지다가 언제요? 히스기야 때 다시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리고 요시야 때 가서 다시 한번 일어나다가 죽고 남유다는 끝나버려요. 그게 그들의 그 나라의 운명이 돼버려요. 근데 그 운명의 자리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는 여호와를 뭐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주위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왕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가랴의 피가 얼마나 의로운 피인지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결국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의로운 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의로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선포하기 위하여 사가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의인이 그 핏값을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의인의 피를 받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핏값을 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의인의 자리에서는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비록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당하고 하나님 버려진다 하여도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언약의 성취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명령하니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묶인 문제는 풀려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릴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